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은 9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9월 18일자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과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들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까지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으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기도조차 잘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며 이 기도 내용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작정하신 구원이 기어이 완성되도록 이끌어 가시고 최종적으로 완성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또는 성도가 소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 그 고통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죄에 굴복하여 그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인간이 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피조물들까지 정말 고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포주에서 산불이 나서 코알라가 불에 타고 북극에 있는 북극곰이 먹을 게 없고 빙하가 둥둥 떠내려 먹을 게 없어서 빼짝 마른 거 민가로 내려와서 막 개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않나. 참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만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식물은 말 못하니까 그렇습니까? 무슨 병에 걸리고 이런저런 불에 타고 그래서 정말 고생하는 것이죠. 기름으로 오염돼서 물고기가 등이 휘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참 인간이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그 죄 때문에 인간뿐만 아니고 우리는 자꾸 인간에게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게 다 고생이에요. 모든 게 다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괴로워하는 것이죠. 자연의 파괴, 식물과 짐승들의 고통을 보면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실 구원의 완성을 우리 성도들만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하는 짐승도 울부짖으면서 얼마나 이 고통에서 헤어나고 좀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독사굴에 아이들이 손을 넣고 사자와 양들이 같이 어울리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가능하죠? 이 너무 이상적인가요? 저는 천국에서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굳이 서로 잡아먹을 필요가 없어요. 생명으로 충만한 그곳에서 저는 모든 동식물들이 함께 어우러져 잘 지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육강식이지 정글의 법칙이지 뭐 이래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원래 법칙이 아니었다니까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서로 그렇게 잡아먹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동일한 마음으로 이 구원의 완성을 간절히 여러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21절에 표현합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 이게 뭐죠? 없어지고 그래도 그렇게 잡아먹고 해도 결국은 죽고 썩고 할 그것에 허무하게 굴복하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누릴 그 영광의 자유.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영광스러운 자유. 그냥 자유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유. 이게 천국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사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모든 피조물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 그 의도대로, 그 목적대로 그렇게 회복되고 싶은 것입니다. 요 로마서 끝나면 이제 창세기 10월 중순부터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유지하며 죄가 없는 상태가 있을 때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보자. 그렇게 되기를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걸 이루려고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모든 피조물이 다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광의 자유 이거 생각하시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영광, 이게 영광의 자유인데 구원의 영광은 지금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기 전까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질병, 크고 작은 질병에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암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 보면 그 고통에 몸서리치고 살아가잖아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 솔직한 심정일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은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겠습니까? 살고 싶은데 죽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살고 싶으면 죽고 싶겠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영광의 자유 받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하면은 이거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그게 그랬었나? 라고 생각할 만큼 그 영광의 자유가 너무너무 크고 좋아서 지금 나는 당장 겪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지만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비교를 한다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미미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소망과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게 뭐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믿지 않는데 어떻게 소망이 생기겠어요? 믿지 않는데 뭘 바라겠어요? 뭘 기대하겠어요?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오는 현상이 인내예요. 믿음의 인내. 그래서 지금 현재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 소망을 가지고 영광의 자유가 될 것을 소망하면서 피조물도 그렇게 모든 것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도 참 좋긴 한데요. 지금도 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지금도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살고 있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의 자유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현재의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연약함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났음에도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서 죄를 짓던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저녁에 묵상한 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이런 여러분 묵상하신 적 있죠?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고 제가 수요일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도도 예외가 없어요. 여전히 자주 넘어지고 쉽게 타협하고, 이런 내가 너무 싫고 이런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나도 나를 모르겠다. 정말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나도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반복하는 내는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그 고뇌가, 이게 인간이 처한 실존이라고요. 이 성도가 처한 실존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실망했어, 이렇게 하나님 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얘는 안 돼, 역시 안 되는 거였어,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부모가 연약한 자녀의 모습을 너무 잘 알듯이, 아프듯이, 가슴 아프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낭망하며 좌절하고 염려할까 봐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마련해 하셨어요. 그 안전장치가 뭘까요? 정말 최고의 보안책은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내 안와 너 힘들지, 나랑 같이 가자.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전쟁터에서.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못 걸어요. 그런데 건강한 옆에 동료가 어깨동무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도저히 안 되지만 건강한 자가 나를 돕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는 줄 압니다. 나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분이 나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보안책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는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그걸 여러분이 감지를 못해서 그래요. 둔감해가지고 둔해져서 왜 이렇게 요즘 감이 떨어졌지? 요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너무 무뎌졌기 때문에, 너무나 세속적으로 살고 너무나 세상의 가치관에 살기 때문에 그냥 깜깜하고, 왜? 우리도 피아노 연습 안 하면 피아노 감각을 잃어버리듯이, 어떤 것도 평상시 잘했다가도, 내가 요리를 잘했다가도 자꾸 한동안 안 했다면 다시 하려고 그러면 뭔가 감이 둔하고 떨어지고 뭐부터 해야 될지 우왕좌왕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한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은, 그건 내가 그만큼 영에 속하여 살아가고 촉이 살아있는 사람, 아주 예민한 사람. 고양이가 맨날 왜 수염을 다듬을까? 왜 곤충들이 왜 맨날 이렇게 더듬이를 다듬을까? 촉이 살아있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촉이 살아있으면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아주 예민하게 감지해내는데 둔감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성령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것을 예민하게 감지하든 모르든 간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안책이라고요. 구원을 유지하며 완성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의 역할 분담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십자가의 구원을 갖다가 토대를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의 보혈로 우리의 속죄함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분이 왕 되실 분이라면, 성령님은 그 구원을 완성하시게 하는 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함께 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은 다르지만 성령님이 하는 일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구원이 최종 완성되기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이 일도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 표현대로 뭐 합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존재예요. 뭘 하나님께 얘기해 드릴지조차도 몰라. 이게 우리라고요. 여러분 기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엉뚱한 게요. 이게 내일 설교 본문입니다. 제가 내일 어떤 표현을 쓸 거냐, 이런 표현 쓸 거예요. 우리는 맨날 애들처럼 100원만
100원은 좀 너무하니까 1,000원만 이런 기도예요. 우리 수준은. 자녀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더 부모가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우리 맨날 1,000원만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도 수준이라고. 맨날 그 기도만 하나님이 들어줬다면 우리는 1,000원짜리 인생밖에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정확하게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아실지고 정확하게 간구하고 우리의 상황을 전달하고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뇌와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전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거룩하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가교 역할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를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우리 속마음을 알겠어요. 그러니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 아뢰는 역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전달하고 알게 하는 역할, 이 역할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각 사람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바디 안에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그래서 성령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28절에서 30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며, 이 구절이 너무 많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28절은 로마서에서 아주 로마서 구절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구절이 많지만 28절은 너무 유명해서 많이 알려진 구절이에요. 그러나 또 오해를 제일 많이 하는 구절이에요. 성도는 그 위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성도라고 불러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뭐로 가도 서울로 간다, 그냥 갭차반처럼 막 살아도 하나님은 다 좋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오해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여기서 선을 이루신다 할 때 그 선은 문맥을 찾아봐야 돼요. 문맥 속에서 앞뒤를 찾아봐요. 앞뒤를. 그 뒤에 보면 뭐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뜻이에요. 30절에 보면은 구원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 사람을 정하셨어요. 이거는 창세전,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정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우리가 야곱과에서 그 얘기하죠. 야곱과에서 얘기할 겁니다. 야곱과에서 보세요. 태어나기 전에 누가 섬긴다고 그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얘네가 뭘 하기 전에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할 때 우리가 뭘 하는 거 보고서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뭐하죠? 택하시고, 그럼 때가 되면 부르셨어요. 콜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내가 내 발로 나왔지 교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사람의 시간차는 있으나 좀 일찍 불러서 그걸 깨달았다면 훨씬 더 풍부한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안 부른 거에 비하면 여러분 비교할 게 되겠어요? 그게 안 부르다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으로 지옥 형벌에 처할 사람과 비교하면 이게 말이 되는, 이런 기회를 주신 거 늦게라도 감사한 얘기죠. 죽기 직전이라도 하나님 부른 게 감사하죠. 그러나 먼저 불러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았다면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겠죠. 그러나 그 부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주권에 있어.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하죠? 믿음으로. 앞에 계속 로마서에서 얘기한 게 그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고 더 씌워져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그 구원의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롭게 된 우리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영광스럽게 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천국에서 살 만큼 몸도 바뀌어서 영광스러운, 앞에서 말한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영광스럽게 되도록 한다는 뜻이에요.
이 표현은 구원의 순서와 여정을 단계별로 설명한 거예요. 구원의 최종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까지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시줄, 날줄이 되어서 직조하신다는 뜻이에요. 제가 고급스러운 표현을 썼어요. 시줄, 날줄은 직조는 어디서 쓰냐면 삼배 짜는 거. 삼배 짜는 거 아시죠? 옛날에 그렇게 다 옷감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시줄, 날줄. 그래서 이쪽을 촘촘하게 이렇게 맞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이 되는 것이죠. 처음엔 실이었으나 그것이 촘촘하게 맞물리면 어떻게 되죠? 하나의 무늬를 또 거기다 무늬까지 넣으면은 뜨개질하는 거와 비슷하죠. 되면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완성되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구원의 과정, 최종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었고, 그것이 그때 그 일이 그 나에게 꼭 필요한 일이도록 되도록,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그게 꼭 필요한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진행하는 이 나의 시점이 이게 왜 이게 필요했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보고 구원의 전체 완성을 향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나에게 겪도록 했어요. 그게 좋은 일이든 아픈 일이든 힘든 일이든 감격스러운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이 시줄과 날줄이 되게 하여서 구원의 최종 완성을 이루어내시고야 마신다 라는 의미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살아도 뭐로 가도 서울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의지를 갖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필요한가?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일도 들떠올 거 없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낭망할 거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조각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존재예요. 나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거룩한 몸으로 그렇게 영광스럽게 구원을 완성시킬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 그걸 어떻게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 여러분, 모든 되어진 일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것에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우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큰 그림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팔랑팔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멀리 넉넉하게 크고 깊게 넓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죽을 일이 아니라 티끌 같은 작은 일일 수 있어. 정말 별거 아닌 일일 수 있어.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함이 하나님 때문에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레마의 말씀이 저는 27절 말씀,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28절도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27절도 못지않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줄 몰라요. 그저 내 소원을 아뢰거나 내 상한 마음을 내어놓는데 그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그냥 속상하면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부터 먼저 막 얘기하고, 그렇지 뭐 내 수준이 그렇지 뭐 저는 여러분이랑 다르겠어요? 당장 시급한 일부터 먼저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뭐 이러면서 막 주절주절이 하죠. 그럼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맨날 천원만 이런 것만 하고 있는 우리들이 더 풍성한, 그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간구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과분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 과분하다.
과분하다는 게 뭔지 아시죠?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내가 누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걸랑, 이유는 딱 한 가지, 그게 은혜고요. 그게 알고 볼 때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강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 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연약함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도 잘 알고, 이분이 참 독특한 분이에요. 내 안에 계시니 나도 잘 알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도 잘 아셔요. 아까 말했죠. 둘을 연결시키고 둘을 소통해요. 이거를 다 다리 역할을 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다이렉트로 하나님 연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를 깨우치고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용케도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의 말씀도 너무 전할 말씀이 너무 많았어요. 뭐 어느 한 날을 잡고 얘기를 해도 충분히 주일날 다시 얘기해도 되는데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할까? 이건 너무 좋은데, 이거 필요한데, 이거 실존에 대한 얘기도 필요한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넉넉하게 이인이라 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성령과 생명의 배불이 사망의 법칙을 해방시켰다는 얘기도 할 필요가 있는데, 막 여러 가지 고민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일 한 번 더 말씀드려요.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23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523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강구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용케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이게 왜 필요한지 몰랐는데 하나님은 큰 그림을 가지고 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끝내 영광의 자유, 영광스러운 몸이 되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거나 화들짝 놀라지 않고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거기에 빠지고 취하지 않고 이것도 다 필요하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거니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을 향해 나가는 과정의 일부임을 기억하고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이 여유로움이 생기는 것은, 이런 눈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보배가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하나님, 저희가 절망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나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고대하는 구원의 완성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저희들을 대신하여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셔서 영광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세워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제주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들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의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고 속히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추석 때문에 마음이 분주한 모든 분들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